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삼으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겁니다.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적으로 확인해야 돼야 됩니다. 그게 말씀을 받은 자입니다. 그럼 성경적으로 어떻게 봐요? 히브리서 1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죠? 2절에 이랬습니다. 이 모든 말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을 왜 보내셨냐 이거죠.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보내셨냐. 즉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뭐든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모든 사람이 똑같아집니다. 내가 목사가 되든 평신도가 되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아들로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냐면 자기 존재를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존재를 모르면은 그건 신자가 아닙니다. 땅에는 뭡니까?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땅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즉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고 하십니다. 그게 뭐죠? 3절 하반절입니다. 3절 하반절에 이르기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냐. 즉 뭡니까? 죄를 정결케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높은 곳에 계신 능력의 말씀으로 정결케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더 중요한 게 만물, 즉 세상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무감각하고 무지하고 변질되게 말합니다. 그게 뭡니까? 기독교인 80% 이상이 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그러면 말을 못해요. 예수님은 무슨 일을 했냐? 말을 못해요. 그냥 십자가에 죽었다 이렇게만 해요. 그것도 나를 사랑해서 죽었다 이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만물을 온통 붙잡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죄는 육에 잡힌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십니다. 이게 누굽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세 번째는 사탄에게 잡혀 있습니다. 그 3절 또 하반절 보십시오. 이러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는지 뭘 하겠습니까? 그죠? 우편에 앉아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거기서 뭘 하겠습니까? 그죠? 만물을 붙드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네요. 지금 모든 걸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존재는 또 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봅니다. 거기 그러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놈이 도둑질을 합니다. 그리고 멸망시키고 죽이는 겁니다. 이것만 하는 겁니다. 이것만 하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죽인다는 게 뭡니까? 우리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멸망시키는 건 뭡니까?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는 겁니다. 이 땅의 일을 해결하려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하늘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늘일은 뭐겠습니까? 성령의 사역입니다. 우리를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에게 잡히지 않게 하시는 성령의 내주로 구원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반드시 방향을 잡고 인도하십니다. 그게 뭐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즉 전도의 방향을 잡을 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럼 뭘로 인도하겠어요? 우리를 말씀 듣는 자리와 전하는 자리로 인도하는 겁니다. 이 참 중요합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뜨거운 대로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방향이 잡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주 이게 여러분 삶의 결론이 나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이거 지속하는 게 성령 인도입니다. 이게 키입니다. 지속이 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을 성취시키는 겁니다. 즉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늘의 일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성령이 내주되고 뺏기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 인도로 답이 났어도
문제에 잡히게 합니다. 그게 누가 하죠? 사탄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선택과 결정을 사도행전 1장 8절로 가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뭐고요? 육적으로 가게 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게 지속입니다. 지속. 그리스도와 전도를 지속해야 됩니다. 그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이름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말씀 성취의 응답을 받게 됐습니다. 네 번째는 하늘 일과 땅의 일을 아는 자가 제자입니다. 하늘 일과 땅의 일을 두 가지를 알아야 제자지요. 땅의 일은 뭡니까? 사단이 잡고 있는데 그걸 해결하려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근데 자신이 제자라는 확인을 못하는 것이 또 문제죠. 그러니까 문제만 하면 자꾸 흔들립니다. 그 하늘 일과 땅의 일을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럼 방법이 뭡니까? 예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보면 이 방법에서 흔들립니다. 예수 이름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몰라요.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보장된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14장 26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을 어떻게 누립니까? 예수 이름으로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꼭 놓치지 마세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은 그 이름 하나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예수 이름 하나로 결론이 나는 사람입니다. 그 이름을 신뢰하고 그 이름을 언약으로 잡고 영적 사실도 예수 이름으로 보고 모든 응답도 예수 이름으로 보고 모든 문제도 예수 이름으로 확신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현장에 대한 응답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사도행전 2장 응답입니다. 이 응답이 지속돼야 됩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왜냐?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속이 될 수밖에 없죠. 두 번째는 영적 문제입니다. 신자에게도 영적 문제가 올 수가 있습니다. 이건 참 중요하죠. 근데 아주 보면 신자들도 땅의 일과 하늘의 일에 대한 누림이 없고 지속이 안 되면 삶의 초점이 흔들리게 됩니다. 즉 우선순위를 놓친 겁니다. 우선순위는 뭡니까?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정신 문제가 옵니다. 정신 문제는 뭐예요? 생명 아닌 것, 사망의 것, 이런 거에 자꾸 예민해집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별것도 아닌 일인데 굉장히 예민해지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아, 이게 사망의 것이구나. 그 여러분 자꾸 신경 쓰면은
스트레스 받습니다. 근데 어떻게 신경을 안 쓰게 됩니까? 내가 예민한 체질인데 반드시 영적 원인을 깨달아야 됩니다. 모든 일에는 반드시 영적 원인이 있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또 육신 문제도 옵니다. 우울증도 오고요. 그리고 자살 충동도 오죠. 공황증도 옵니다. 다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울증도 옵니다. 어느 날 좋았다가 어느 날 확 꺼져버리고, 그게 조울증입니다. 아주 저도 이런 게 많았습니다. 어느 날은 갑자기 좋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은 깊이 다운돼요. 그게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알았어요. 복음을 알고 나니까 그게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딱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가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계속 메시지 들어야 됩니다. 약을 먹으면서도 메시지 들어야 됩니다. 반드시 이건 또 후대에게도 자기와 똑같은 방법이 전달이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그랬더니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와서 예수를 돕다 그랬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인정되면은 천사가 와서 돕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는다.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근데 어느 때 기뻐할까요? 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들 이름을 높여주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주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건 사도행전 1장 2절에 아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게 하늘의 일입니다.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불러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뿐입니다. 그 이름을 우리가 믿고 확신을 할 때, 그 이름을 불러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도 그랬잖아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참, 그래서 꼭 놓치지 마세요. 예수 이름. 끝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로 모든 것을 약속해 주시고 보장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으로 하나님만 들으시는 이름입니다. 우리에게 이 신분과 보장을 약속하신 영원한 약속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